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기뻐 놀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기므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귀한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와 말씀으로 기도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 특별한 은혜를 불부터 부어주시고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의 그 소원 가운데, 그들의 꿈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가 주 앞에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 될 수 있도록,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7,000명이나의 아버지 확진자가 이르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창궐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우리 성도들 불꽃 같은 눈길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열방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지구촌 중심으로 아버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많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 자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향한 치열한 그리고 신실한 그분의 그 나아가는 발걸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그 나귀를 이렇게 타는 그 일들은 사실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풍속에 비하면은 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오게 되면은 대개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갈 때쯤 되면은 거꾸로 걸어서 올라갔어요. 말을 타고 오다가도 걸어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바로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나귀를 가져다 나귀를 타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아마 그 제자들이 눈치가 있거나 이렇게 좀 센스가 있었으면, 이게 아마 뭔가 다르다. 뭔가 예수님 뭔가 다르다 했다면은, 그건 아마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보라, 시온을 따라,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으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그들에게 떠올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언제 깨달게 되냐면, 제자들이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때에 따라 그 응답의 의미를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다른 데 빠져 있으면은 그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배려라든가 하나님의 그 세밀함에 대해서 우리는 놓치고 넘어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현실이 그런가 보다. 근데 거기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되게 하심이 있다라는데 우리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쩔 때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때 내가 왜 몰랐지? 근데 모르는 것도 은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치열하고 신실하게 움직이시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나귀를 풀어서, 메어있는 나귀를 이렇게 타고 가시는 것을, 그러니까 풀어 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참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 해석 중에 바로 그 3절 부분인데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는 것을, 이 부분은 우리는 바로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우리가 원래 우리가 원래 번역했던 그 성경을 그대로 따라가는 편이고요. 또 NIV나 이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하냐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접속사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데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줬다는 것이고 제자에게 줬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주고 그 나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약간의 좀 인위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귀에게 겉옷을 이렇게 등 위에 올려놓습니다. 사실 말을 타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덕분에 이번에 몽고 선교 갔다가 말을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라는 것이 이게 타기도 좀 약간 겁나기도 하지만은, 우리 같이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말 타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타게 되면은 가랑이 사이가 금방 짓물르겠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놨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배려가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근처에 가면은 나무가지가 별로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지금 여기서 나무가지, 우리가 종려주의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를 그들이 갖다가 폈다라는 것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폈을까라고 하는데, 약간은 여기에 누군가의 세력이 개입되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어떤 인위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바로 입성을 하셨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바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들의 그 고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빨리 이 나라를 좀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줘서 우리를 좀 해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굶주림에서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생각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전혀 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보고 계셨고 지구촌을 보고 계셨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면요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분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당장.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전혀 저항도 없이 그냥 아무런 그냥 속수무책으로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죽으시는 걸 보면서 이들이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거꾸로 반감이 섞기 시작을 해요. 사실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은 월요일 날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즉 우리가 말하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야. 며칠 되지 않아서 있은 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이 심해요. 우리는 요즘 이제 그 대통령 선거라고 그래서 자꾸 여론조사하는 걸 보게 돼요.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서 어떤 여론조사는 우리에게 마음에 당연한 것 같다. 내 생각하고 맞으면 당연한 것 같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 인생이 우리의 이 여론이라는 건요 정말 바람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이요 뭔가 중심은 있는 건 맞아요. 뭔가 그 중심, 그러니까 중심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론을 형성하고 또 만들어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여론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바꿔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갑니다.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의 사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 교회 자리에서요. 저기 저 반대쪽에 보이는 갈매동 저쪽 쪽에 육사 골프장 정도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거리가 입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골짜기를 거쳐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의 그 갈매동의 모습하고 좀 비슷해요. 실제로 가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바로 그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아침 일찍 나오셨는지 보니까 시작하셨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멀리서도 보였다는 것은 뭐예요? 이 나무가 무성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무가 해성했으면 나무가 보이지 않았을 텐데 그 나무가 잎이 좀 무성했으니까 멀리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봤더니 왜냐하면 당시 무화과는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는 이 때가 없어요. 열매가 열리는 때가 사실은. 지금 여기서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할 때 이 무화과 때는 뭔가 아니 무화과를 열매를 따서 상품성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상품성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화과는 좀 이렇게 피그푸드라고 했듯이 아무 때나 좀 열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열리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도 이렇게 특히 이게 고무나무 비슷한 종류라서 자주 열어요. 그런데 상품성이 있는 것은 어느 때 열리냐? 아직 그때는 안 됐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건 뭐예요? 어느 때인가 뭔가 아무 때나 열리긴 하는데 그 열리는 것은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먹게 하느냐? 아무나 배고픈 사람이 가서 따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으면 열매가 크고 충분히 달고 충분히 아름답게 생겼는데 이 상품성 없는 것들은 아주 쬐끔쬐끔하고요. 그래요.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식량권이에요, 이게. 이것을.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예수님 가서 봤는데 없어요. 이것은 마치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거창하게 제사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은 뭐예요? 타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순결sam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버트란트 러셀과 같은 철학자, 역사 철학자 같은 사람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복음도 예수님은 선하다고 하는데 혹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을 품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무화과란 나무가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중근동에서 무화과의 위치,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생태를 잘 모르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 세상에 때도 아닌데 가서 그 나무에게 열매를 찾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것도 나무가 열매 없다고 해서 마르게 한다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능히 우리를 범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리고 실제로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면요, 알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영국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특히 제가 이단들의 어떤 주석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허무맹랑하다는 것이 뭐냐면, 그들 중에는 예루살렘에 옛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들 중에는 하다못해 주석서라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자기네들끼리 만들어갖고 그냥 한국말을 보고 그냥 맞고 그냥 자기네들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 성경을 풀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쩔 때는 동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한참 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왜 이단의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잘 통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끼리는 서로 잘 통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을 볼 때는 참, 쟤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상담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면서 자기네들끼리 생각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가, 이런 가르침도 때에 따라 잘못 이해한 가르침을 마치 자기가 잘난 것 같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 자기네들 언어로 얘기하니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는 더 어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들이 갖고 있는 도구는 그저 그냥 읽는 것, 그리고 여기도 글, 그리고 상황의 정황,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성,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통용된다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철저하게 신비에 가려진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할수록 이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책이고 그만큼 통성한 책이에요. 근데 그들에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예루살렘이 썩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썩었다. 그러면서 성전 정화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15절 이하의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이 매매하는 자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니까 돈이 재물을 가져오면 재물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서 하게끔 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계열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하게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참 사회라는 게 지금도 이 약자들이 어려워하는 사회인데, 역시 그때도 약자들이 참 여러 모양으로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역시 주님이 속히 오셔야겠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이 모든 것들이 멈춰지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면 못 살게 굴까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 이렇게 속임당하는 거 보면서 마음 아플 때가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속히 오셔야 이 모든 소란들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속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이 모든 소동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은 심판으로 나가는 그런 명백한 그런 분명한 것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